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깊은 가을, 또 겨울이 시작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가 한 달 동안 응답받아야 할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열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이 씨를 열심히 가꿉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씨를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말씀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진짜 열매 맺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이 들었던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비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유고, 이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을 수 있고, 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미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보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씨가 크든지 적든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 씨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씨예요. 더 귀한 비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말 귀중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아무나 다 알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고백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진짜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씨가 밭에 떨어졌어요. 이 밭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진 것이에요. 이 밭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중심, 그게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마음 상태에 대해서 4가지 밭을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 열매는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 귀한 언약 속에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들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예배의 장사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도 우리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들은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들으라고 했느냐? 지금 들을 이 상대자들은 무리들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 속에는 무리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 무리들 속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듣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쉬운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도 못 듣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는 또 따로 그 말씀을 10절에서 20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이 볼 때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세계 복음화할 일꾼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관심이 어느 정도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만큼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짐에. 말씀이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 길가는 지금 비유입니다. 길가는 뭐냐? 길가는 지금처럼
이 아스팔트로 된 그 길가가 아니고 시골에 가보면 자주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에는 길이 아닌데도 길이 돼버려요. 단단해져 버리죠. 짐승들이 다닌 길도 보면 그 길이 단단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아주 단단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알아들을 만큼 쉽게 알아듣게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는 뭐냐?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길가는 굳어 있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 있어요. 왜요? 왜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이 튀어. 왜 이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종교도 체험했고 많은 철학의 얘기도 들었고 삶의 경험도 있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과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이 시가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이 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시예요. 썩어질 시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생명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냥 그냥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해석을 해 보여주셨어요. 이 새는 뭘 말하느냐? 사단입니다. 오늘 이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새가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금방 먹어버려요. 혹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까 싶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정확하게 뿌리 내릴까 싶어서 오직이 되어질까 싶어서 사단은 그 말씀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이 씨가 그 땅에 머물면 혹시 뿌리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길가라도 아스팔트는 아니니까 흙밭이니까 그러잖아요. 혹시 흙이 이렇게 좀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그 딱딱한 그 땅에도 흙이 묻어올 수는 있잖아요. 저 바위 틈에도 뭐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 바위 틈에도 소나무가 얼마나 멋있게 자랍니까?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뭐예요?
사단이 물어간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열매라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길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 말씀을 들을 때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흙이 얇은 돌밭.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는 싹이 나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흙이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돌이에요. 그런 밭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옥한 땅이 많지 않아요. 그냥 흙이 겉으로만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김제평야나 이런 평야는 그런 돌이 많이 숨어 있지 않지만 저 비탈진 시골 밭을 가보면 밭 윗머리는 흙이 깊지 않아요. 흙이 자꾸 해마다 씻겨 내려가요. 쟁기질 한번 하면 또 씻겨 내려가고 또 씻겨 내려가서 그래서 저 밭 윗골에는 곡식이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질 때 조금 뿌리는 난대요. 그런데 그 뿌리가 아주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받지 못한 거죠. 그래 뿌리가 약간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해가 돋은 후에는 좀 어느 정도 그늘이 될 때는 그 뿌리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해가 떠오르니까 금방 없어져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속에 숨은 상처들, 우리 속에 그 선입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선입견, 내 판단으로 보는 그런 선입견이 상처가 되어 있으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견,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상처가 깊어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틀린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 말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상처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이 교회 안 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선입견이 있다. 다 버리세요. 다 버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 이런 것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면 이런 핍박은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박해는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흑암이 우리를 핍박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그 공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에요. 가시떨기밭.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가시는 뭐랍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세상의 염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 내일의 염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다고 하면 진짜 쓸데없는 염려죠. 이 내일의 염려,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뭡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대부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건축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요.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뭐냐? 목을 죄요. 목을 죄.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버린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좋은 땅 8절입니다. 아주 이 8절 말씀은 간단하게 한 절로 끝냈어요. 뭐라고 했는가? 8절 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구태여 뭐 좋은 땅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옥토는 어떻습니까? 옥토는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것이 옥토예요. 이 옥토는 이 나무가 자랄 만큼, 이 씨가 자랄 만큼 충분한 수분이 제공돼요. 그래서 뿌리가 엄청 많아지죠. 뿌리가 깊게, 또 뿌리가 넓게 이렇게 내려져서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보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길게 쳐가지고 이제 이 씨를 심잖아요. 또 어떤 때는 뭐예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씨를 심잖아요. 그래 이제 이 구멍에는 씨를 몇 개 심냐 그러면 한 개씩만 안 심어요. 결국은 한 개를 남길 텐데 여기에 3개 정도 심어요. 그러면 이 3개가 자라다 보면 어떤 것은 벌레가 먹기도 하고, 줘버려 벌레에게. 또 어떤 것은 뭐예요? 또 실수로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뭐예요? 하나는 꼭 결실하도록 키우려고 하는 농부의 마음이 딱 결정이 되면 한 이렇게 구멍에 한 3개, 4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 자라면 약 100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간단하게 벼 이삭 하나를 딱 심으면 그 하나에서 나오는 씨가 약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에는 여러분 아시죠? 100개가 맺히는 거예요. 조금 옥토는 옥토인데 그 흙에 따라서 때로는 60개, 때로는 30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때로는 60명이, 때로는 30명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옥토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옥토예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는 것. 그게 옥토라니까요.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에서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내고 곡식도 내면 정말 귀히 여김을 받고, 만약 여기에서 은근키가 난다고 하면 불태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으로요, 우리는 말씀 운동,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 대신, 거듭난 썩지 아니하는 이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전도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심어진 씨가 든든해지는 것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갈보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아직도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사단을 꺾는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고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는 든든히 서서 든든해져야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는 이 귀한 비밀 렘넌트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어떻게 성공해서 돈을 잘 번다.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비밀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이 뭐냐?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는 이 운동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이런 열매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맺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없는 다른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는 렘넌트 키워야 합니다. 우리 손자든지 손녀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이 씨가 심어져야 돼요. 예? 어쩌면 사단은 우리 가족, 가문의 이 씨를 다 물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운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이 든든해져야 돼요. 그래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구의 시스템입니다. 교구의 시스템. 우리 교구장들 또 우리 교구의 사역자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버리면 안 되죠. 악한 종이에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돼요.
오늘 세상에는 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운동, 우리가 작은 말씀운동, 다락방은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다락방은 뭡니까? 정말 치유해서 제자되게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 씨를 심자고. 먼저는 내가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오늘 왜 이 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왜 길가라고 하는 이 상태, 이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가? 왜 흙이 얇은 그 돌밭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왜 이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똑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다고 하면 100배의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에요. 정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이 말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받아들이고 더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더 풍성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살리고 세상 살리는 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역이 되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고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전개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이 말씀 운동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언약 잡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응답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